예,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해설기로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에 그 핵심 말씀은 주의 자녀는 주님같이 닮아야 마땅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43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부터는 원수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바로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기록은 전혀 없는데도 이때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들 자신의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해석으로 잘못 가르침으로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 피어 보복 작전이 그토록 많이 일어나고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을 그 근원으로 하는 말씀으로 거기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원수를 미워하고라는 율법 자체에 있어서도 크게 위반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오는 피해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자에 나온 한글 성경 번역 있죠? 개혁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 말입니다. 그 성경책에 다니엘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이 작품에 번역된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바꿔놨어요. 즉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지 그렇게 흐리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만여 군데가 지금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당장 급한 것만 해도 800여 군데가 8천여 군데가 이렇게 지금 7천여 군데 빨리 원상 복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자에 나온 성경책을 덮어버리시고 예전에 번역된 한글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마다 성경책이 저 순복음교회는 여호와를 야훼로 바꿔가지고 야훼라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 지을 거 없어요. 다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 저 마음 참담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잘못된 해석을 시정해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44장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그에 바로 기도를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사랑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지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접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위해 자꾸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도리어 그 원수가 불쌍하게 여겨지는데 그 한 예로 저 대법원의 대법관이라는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이분들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해서 제4조 가압류 가치평에 인용할 것을 손해배상 청구에다가 인용을 해갖고 심리불속행 기각 이렇게 판결해서 제가 민사소송법 211조에 의해서 판결 경정신고를 했어요. 그것이 대부분 2024 그러니까 8이 되죠. 8 판결 경정 그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건은 또 떠 있어요. 그것이 또 대부분 2024 9 판결 경정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이런 상습 사기 재판을 하는 대법관이라는 자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하기, 오경미 씨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막말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듯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았다가는 아버지 앞에 혼이 나지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불쌍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 불쌍하냐? 하나님의 심판이면 진노의 심판인데 심판은요 지옥이에요. 심판받는 자야. 그러니 저 불 속에 들어갈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불쌍해. 빨리
회개하고 판결 그걸 경정 옳은 판결을 내려야지요. 회개하시고 지옥에 안 가시려면 하나님의 매를 안 맞으려면 심판받지 않으려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 손해배상 물질 제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 몸도 하나님 것이고 저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에요.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것을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는 원수 같고 밉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니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원수를 위해 자꾸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도리어 그 원수가 불쌍하게 여겨지는데 내 자신이 원수의 입장이 이해가 돼서 그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실에 대한 깊은 동정과 함께 궁인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구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변화되든가 아니면 원수가 변화되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돼서 사랑을 발산하면 그도 역시 녹아져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그 문제의 해답은 기도입니다. 여기 기도하라는 말씀 자체가 바로 그에 대한 의미.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내 인간 자연인이 그 도덕과 수양은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 자연인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동정마저도 소멸시키는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는 내게 대한 반응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내게 가진 것으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희생하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빈약한 율법의 요구를 겨우 모면에서 때우는 그런 형식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뜻을 그것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은혜의 실천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아멘. 무슨 말씀이고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답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그러한가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바로 이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분을 갖고서 원수를 미워한다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비를 주시고 해를 비춰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과 같으시다면 원수
원수는 비를 내리주지 않겠죠. 공기마저도 허락하지 않겠죠. 사기들도 허락하지 않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은혜 다 베풀어주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의 사는 지역에 한해서는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전담이 다 병이 들어서 소출이 없게 하시고 씨를 말려서 그들로 하여금 꼼짝없이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그렇게도 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부로부터의 그 명령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인간 로봇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강제적인 간섭 때문에 엄청난 짐을 지고 할 수 없이 당신을 섬기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강제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만 그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악한 인간들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고 원망적으로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사람과 같으시다면 단번에 악인들은 다 처리되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인간처럼 경제적인 심판을 다 가해버릴 때 앞으로 종말에 있을 심판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서의 심판이 다 안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악한 자에게 똑같이 악을 행해서는 안되고 그의 폭발적인 자세 앞에서 저항하지 말고 도리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46절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가장 악질적인 인간이 대명사로서 산에 가면 사자가 무섭고 도시에 가면 세리가 무섭다고 말할 정도로 혐오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라는 이름이 가장 악질적인 인간의 대명사격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예를 들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는 것은 세리들도 이것은 다 할 줄 안다 하셨어요. 무슨 말이고 하면 최고의 이기적인 인간 세리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동족이고 나라고 개의치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긁어 모아서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해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라고 하는 규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최고의 이기적인 인간이라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준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최저의 수준에서는 누구나가 다 잘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준 곧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 곧 악인과 선인 모두의 동일하게 사랑을 적용해서 은혜롭게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세상 앞에 드러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도 참으로 자기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고 밉다고 해서 다 미워해버리는 것은 자기를 이기는 길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에게 지는 것입니다. 다음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 반응에 따라 나도 같이 잘해주는 것을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의 수준에서도 다 하고 있는 저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선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선물 교환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행해지면서 실제로 선물 교환이 끼리끼리 서로 주고받는 데서 그치고 많은 그런 것을 볼 때 별로 권장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진정한 선물은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것이지 교환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선물도 그 대상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워서 다시 갚을 가망이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선물을 주자 바로 답례가 오는 정도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풍속도 서양에서 도입된 것 같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양의 문화라고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부분만 분별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위배되는 것은 모방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펴고 선물을 나누는 것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인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는 늘 유쾌하지 못한 기억이 되살아나곤 하는데요. 바로 새벽송을 돌고 나서 얻어지는 자루에 가득 찬 과자를 갖고 와서는 하루 종일 우리끼리 포식하던 일이 있었지요. 지금은 뭐 그런 교회가 점차적으로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을 거둬서 고아원이나 불이웃을 돕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돼요.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우리끼리 다 소비해서 무슨 덕이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방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끼리 돈을 모아 먹고 놀고 하는 소위 기회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사교적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요즘 교회가 한 동리에서도 말이에요. 한 구역에서도 네 교회 내 교회 찾고 말이야. 한 교회 안에서도 말이야. 뭐 목사파, 장로파 이라든지 말이야. 파벌이 갈라져가지고 참 가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 전쟁과 기근과 원역으로 지금 심판 중에 있죠. 그러니 우리가 사실 이웃의 행위에 따라서 반응한다고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타락한 부류에 속하는 세리라고 하는 인간보다도 조금 나을 것이 없으므로 따라서 상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서인이나 그리고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여주셨으므로 그의 그 제자들인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마디 줄여서 무언가 부언해서 말씀하시는데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부언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온전이란 말이 문자적으로 완전히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을 우리는 이 말이 완벽한 뜻으로 자칫 오해하기 쉬우나 여기에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토를 문맥을 제대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과 같이 성숙하게 즉 신앙이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라. 그 말이죠. 앞에서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자비로우시고 친절한 행위처럼 그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시종일관 주는 자가 되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곧 하나님을 닮아라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산다면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주의 모습으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성숙한 모습을 곧
온전한 신앙이 참으로 자란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진리를 본다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자기를 믿지 말고 우리는 주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 특별히 내일 일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고 현재를 진실하게 분별하게 살아들이도록 후회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 그리고 누구에게나 심판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자의 입장에 선다는 것이 참으로 불편한 것은 이단을 비판할 경우에 마음이 참 편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강의는 거의 부탁해 올 경우에 거절하지 않습니다만 이단을 비판하는 강의를 부탁해 올 경우에는 제일 어렵고 곤란해서 그것만을 면제해 줄 수 없느냐 요청해 봤으나 할 수 없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마음이 편안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세력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단 자체를 비판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성경에 있는 그 이단이 잘못 알고 있는 진리만 바로 가르쳐주면 가장 적극적으로 이단을 대처할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도록이면 비판자가 되지 않는 게 좋은 것이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인간의 수양과 노력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심판자가 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섬겨주는 자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고 감격이 충천하여 주의 자치를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행진에 나가다가도 몇 차치 못 가가지고 그만 자기 성질에 침몰 당하고 폭발해버리는 것이 목사라고 예외는 아닌 것이 그가 나는 죽고 죽으리라고 아무리 자기 부정을 훌륭하게 잘 한다고 해도 얼마 안 가서 그만 폭발해서 설교 단석에서 크게 쳐버리는 이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성숙이 덜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만 가능한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고 그리고 항상 주의 주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식에 금어물로 있어야 이런 주의 온전하심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웃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주는 것이 이것이 이웃의 태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웃을 주셨는가? 성경을 말하기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고 잠언서 17장 17절에 말씀했어요. 바로 이웃은 지구할 때 돕기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묘사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율법사가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을 때 말씀하시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은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의 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 강도 만난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돌봐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준 것과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갖겠노라고 부탁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사마리아의 낭비가 막대한 것입니다. 시간과 돈, 낭비와 함께 자기 생명의 위협까지 합한 한계가 없는 희생을 지불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생명에 대한 가치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사랑의 손길을 베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는 서로의 민족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원수지간에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사마리아에는 민족적인 대립이나 대항전 선입관을 다 잊고 오직 강도 만나 죽게 된 생명을 버려두면 죽게 되는 생명 문제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시간과 돈과 생명에 그 위협까지도 투자해서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민족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적이었으나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이라 아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도 아니고 같은 민족, 같은 지방 사람만도 아니고 자기에게 반감을 품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고통 중에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이 기회를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우리의 그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사람이 곧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행위나 그리스도 안의 행위나 세상 사람에 대해서나 또는 물질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안에 마찬가지로 반응을 나의 기분을 따라서 반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자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대하듯이 나도 인생을 용납해서 대할 때 그를 통해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이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아가는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말씀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강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옵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